따름 이상의 닮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1부에서 3부에서도 그 중간에 나왔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동산교회로는 늘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오늘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 따름 이상의 닮아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한 구절씩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40여일이 지나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함께 또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건 맞아? 자꾸 나타났다가 없어지시고 갑자기 또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시다가 또 따라가려고 하면 또 안 보이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마음의 어려움이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자들이 다 찾아갔어요. 많은 재정을 싸가지고 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스승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자격이 되려나? 또 돈을 얼마나 가져왔으려나? 이러면서 겨우겨우 제자가 되면, 그 문화생이 되면 그 스승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인생이 풀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명성을 좇아서 유명한 스승들을 쫓아다녔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옆에서 보면요, 조금 체면이 좀 구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이 부족한 스승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명성이 없으신 분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신앙의 고백으로 제대로 고백한다면 아마 세상의 가장 큰 권세자도 부자도 주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신 주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자를 찾아가셔서, 선택하셔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스승으로서의 체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자를, 제자로 삼을 자를, 자녀로 삼을 자를 주님께서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나 고백을 할 때나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찾아진 바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 뭐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가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죠. 그런데 이것 영어로 보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러면 내가 주어가 돼서 잃었던 생명을 내가 찾은 것 같죠. 그런데 영어의 가사는 I once was lost라고 나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러나 but now, 지금은 I am found. 나는 발견되었다. 찾아진 바 되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암흑에서부터 구출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너무 이상하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맞죠? 생명 찾았지 않습니까? 광명을 얻었네. 광명 얻었죠. 근데 원래의 표현은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고 지금은 찾아진 바 되었습니다가 이 원래 영어 원제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다 발견되었습니다. 다 찾아진 바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찾아진 바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살짝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 저를 택하셨어요? 왜 저를 찾아주셨어요?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씨가 보여서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시 아니하실 거예요. 그것은 온 신학 서적을 다 뒤지셔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just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냥 택했다. 내가 그냥 나의 자녀를 내가 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립,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온 집을 뒤지시고 온 산을 넘으시는 우리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나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선포는 자주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선포하고 목자들이 선포하고 그랬죠. 아기로 있을 때는 성전에 갔을 때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을 안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선포해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도 고백을 받으시죠. 선포를 들으십니다. 돌아가실 때는 휘장이 찢겨지며 이방인, 외국 군대, 장관, 장교, 백부장으로부터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라는 선포를 들으시죠. 그리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주님은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며칠 전 우리 기사에서 돈을 펑펑 쓰는 손녀 때문에 퇴직한 지 16년 만에 부정축제한 것이 들통난 중국 고위 간부의 이야기를 제가 스치듯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중국 고위 간부가 몇 백억대를 부정축제로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아마 펑펑 쓰라고 준 모양이죠. 그런데 이 철없는 손녀가 돈을 펑펑 쓰면서 SNS에다가 나 이렇게 잘 살아. 이거 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부정축제한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다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그 중국 고위 간부를 16년 만에 다시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그분은 많이 힘들어졌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후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스치듯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땡땡아 하고 부르면 정말 빨리 뛰어가겠다. 또 뭐 하나 줄까 싶어서 정말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지금은 이미 별세하였지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지금 유명한 테슬라사의 알런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굳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다가
나 돈 이만큼 있어, 나 이런 권세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첫 번째는 웬 자랑이냐고 느끼겠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을 텐데 굳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하나 주려고 그러나?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사업 계획을 제시하려고 그러나?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모양새가 제자들에게 찾아간 주님의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육신 대 육신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기대할까요? 우리 주님 원래 그러신 줄 알았지만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시군요.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한 나라씩 한 동네씩 맡겨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 분명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시며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선물, 특혜, 좋은 것,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임무를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는 것은 우리 동산의 권속들은 다 아실 거예요. 뒤에 있는 세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분사 형태로 붙는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마사테오 사테, 제자 삼아라.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정말 제자 삼는 것에 완전히 그냥 몰입하셨구나. 주님께서 제자 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진행하신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공생애 내내 집중하신 것이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명령을 하시되 또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것은 주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명령 앞과 뒤로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도 하시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게 8절인데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제자를 삼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것이 앞에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맡기시고 명령을 하시고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20절 하반절이에요. 역시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육체가 여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육체는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고, 내가 홀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하고 제자 삼는다 앞뒤로 다 성경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명령하시느니 우리 구주 우주의 권세자의 능력자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연합하여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천하의 왕이 주신 것인데요, 이 왕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냥 밖에서 그냥 이렇게 해, 저기 가서 제자 삼아, 가서 증인 잘해 라고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는 자 심령 안에 실제 존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보내는 분이 귀찮아서 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킬 사람이 없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지 않으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본을 다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다 제자 삼고 굳이 다 동거하며 힘들게 어렵게 교육시키시고 피드백 받고 다시 한번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고쳐보라 그러고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로 충성된 종,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하는 종보다 한 수위입니다. 기사들이 영주한테 충성 맹세를 하죠.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둘은 남남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핵심 DNA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옆에서 똑같이 뒷짐을 지고 있는 2살짜리 아기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근데 똑같아요. 어미 오리가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데요, 아기 오리들이 그 짧은 다리로 똑같이 뒤뚱거리면서 쫓아갑니다. DNA의 힘이죠.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때요, 인사동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7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혼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헐떡이면서 인사동 전체를 돌아다니다 겨우 만나게 됐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당신 애 엄마 맞아요? 이거 잃어버린 애인데 함부로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애 엄마가 맞아요 하면서 아이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엄마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맞아. 이 사건이 그 엄마와 딸과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나중에 서로에게 물어버립니다만,
어쨌든 이 닮아감이라는 것은요, 전 존재적인 거예요. 살과 피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훌륭하지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충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새기는 거지만 닮아감은 가슴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만을 내어서 최대로 잘하는 것이 충성이라면 삶 전체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연합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저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아서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화 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능력과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장시키는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 영성사역의 대가인 달라스 윌라드는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훈련은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 침묵, 섬김, 학습, 교제 등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셨고 그 안으로 인도하셨다. 훈련은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군사훈련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매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요, 모든 부분에 필요하지만 경건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끝날 것이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님 뵙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 살도록 두신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철자가 있어요. 그 뭐냐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이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 책 제목은 거기서 커미션에서 C자만 딱 빼고 Great Omission으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대단한 누락, 대단한 결핍, 대단한 빠뜨림. 그래서 대위임 명령에서 아주 커다란 것을 교회가 누락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훈련이,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고 만족해서 그냥 좋음으로 살아가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DNA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지금도 권고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막지는 않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이 책에 대해서 모두 다 반응을 하면 한국 교회가 맞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열심히 해왔어요.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다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훈련이란 말은 낯설지가 않아요. 양육이라는 말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낯설지 않은데 한 가지 반보를 못 나간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훈련받고 자, 수고했어. 나도 잘했어. 그리고 끝나요. 어디에 조금 누락이 생겼습니까? 어디에 결핍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권면까지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 삼으라가 주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훈련이 시작되고 양육이 시작되면요, 우리 훈련자가 있고 피훈련자가 있다면 마지막은요,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부 다 내 대해서 끝이고 말아요. 나만 경건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님은 한보, 반보, 조금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면 바로 이 부분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잠식당하고 있는지 저는 도전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남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건요, 정말 스스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라도 잘하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에게 권면도 못하는 겁니다. 보통 특별히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 이해가 잘 돼요. 저도 그렇게 다른 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또 죄 짓고 실수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마치 거리에 나가면 초보 운전이 옆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다른 분 섬기고 싶고 권면하고 그들도 리더십으로 세우는데 헌신하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 죄짓고 실패하고 또 엎어지고 잠수 탈까 봐 제가 무서워요. 나처럼 되면 좋겠어라고 목사님은 자꾸 권면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처럼 돼야 돼? 당신 나처럼 돼야 돼? 누구 형제 저처럼 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저처럼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참 정직한 말씀이죠. 참 정직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저는 진지하게 말해줍니다. 맞아, 사실이야. 너처럼 되면 큰일 나지. 그런데 사실 나 목사님 김도훈 목사처럼 되어도 큰일 나.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모습, 내 장점, 단점, 지금의 이러한 모습 나같이 돼야 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지금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지만 디모데전서는 그 전에 쓰여졌지만 거기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괴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옥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를 본받으라? 그동안 많이 성화가 되셔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나의 육체와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을 할 때는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주일에 이 교회 근처에서 봉사 헌신하고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너도 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도 없고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직장도 변변치 않고 결혼을 생각하면은 그저 눈물만 나고, 그렇지만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묶인 것 외에 나의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저 한 명 케어하고 싶고 잘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도 나처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너도 나처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뒤로 성령님을 배치해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분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 아무것도 아닌 중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분을 리더십으로 세웠으면 좋겠어. 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훌륭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말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때부터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아가지고 자 이제 섬겨볼까? 쫙 섬기고 필요하면 안수도 해주고 능력도 이렇게 뿜어주고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시작해볼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역효과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만큼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때 다른 분들로 눈을 돌렸을 때, 다른 리더십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마치 똑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있을 때는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잠옷 입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어디 뭐 탈난데 없나 옷도 만지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리더십을 세우는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지 그때부터 내가 추스려지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교정의 부분과 성장의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 순종하면 5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5개 순종하면 100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아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말씀했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에까지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관점이 저는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분 잘 키워야 돼. 저분 진짜 귀한 사람이야.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쓰실 거야 라는 거 너무 귀한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를 키워나갈까? 저 청년이 어떤 사람, 어떤 청년들을 또 세워나갈까? 나이 상관없어요. 능력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70, 80에 우리 권사님들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네가 앞으로 얼마나 능력을 뻗치고 많은 사람들 도와줄지 나는 선이 보인다. 갑자기 예지의 능력이 선이 보인다. 그러면 그 좀 나이 젊으신 집사님이 아유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아니에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거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년배들 불러가지고 당신 통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 아유 당신도 잘 못하면서 왜 자꾸 교회 오란 거야. 그러면요 얼마나 넉살이 좋으신지 내가 못하니까 교회 오라 그러는 거지. 내가 잘하면 내가 다 가르치지. 그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을 보는 눈과 견해가 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와 같은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같은 자를 세운다라는 고백이요 두려워요. 제일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저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다 꼭 닮아요. 그래서 그 점을 딱 시전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난 얘기도 안 해줬는데 닮지 말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너무 속이 상하는데 언제 기분이 좋고 감사한 줄 아세요?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닮아서 어떤 걸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날 닮아서 잘하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해 계시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며 형제와 자매들을 보며 다음 세대들을 보며 우리 정말 귀한 청년들을 보며 저 친구가 또 어떤 친구를 세울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날 닮았네? 우리 이 권사님이 날 닮았네? 우리 김 집사님이 날 닮았네? 나랑 눈이 똑같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시잖아요. 나와 같은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같은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 일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많은 사역 중에서도 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며 다른 일을 세워가며 다른 일을 세울 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목회자, 선교자 그렇게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시간은 잠시 나와 같이 될 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처럼 교회 사랑하고 나처럼 예배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교회 오는 것만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기에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저 주를 따라가는,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상의, 그것 이상의 그 능력 주셨으니까 주를 닮아가는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